하나님, 매일매일 습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적인 건강까지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나를 목자처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도 머리 되신 분도 예수님이시오니 늘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순종하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이 있는 자가 또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장막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업체마다 또 직장마다 또 필요한 물질들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 없다 하며 또 너무 부하여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할까 두렵사오니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을 잘 관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어제 강릉에 있는 이모님이 부부가 찾아오셔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라고 물어보아서 좀 생각을 하다가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 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그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 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유대인들은 씨를 이렇게 쭉쭉 이렇게 던지듯이 뿌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떨까요?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알 거고, 또 가시나무나 흙이 얕은 돌밭에나 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알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무엇을 갖고 뿌릴까요? 무엇을 갖고 뿌리죠? 소망을 갖고 뿌리죠. 여러분, 사실은 다 길가라고 다 안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저기 여기 어떻게 이렇게 꽃이 필 수 있지? 민들레꽃 같은 거 보면, 제가 저희 집 올라가는 계단에 돌짝 사이에 아주 조그만 틈이 있는데, 그 조그만 틈에서 이렇게 씨가 올라와서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시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하겠지만 뭐 비가 와서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뭡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뿌리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길가박 같은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생짜배기 같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잘 성숙한 분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했는데 뿌려졌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고요.
길가밭이라고 해서 뿌렸는데 오히려 말씀이 잘 자라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도들 보면 참 저분은 의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또 반대 의외가 있죠. 저분은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저러실까? 이런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만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요, 길가밭이 조금 있다가 보면 좋은 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 기다리다 보면 때로는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드셔서 그 밭이,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소망이 없다면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회 못해요. 그 밭이 점점 좋은 밭이 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처음부터 좋은 밭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탁탁탁 튕기는 돌짝밭,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좋은 밭 되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좋은 밭인지 돌짝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밭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 것 같지만 몰라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뿌려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목자들이요, 그런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선배 목사가 하는 말이 절대 네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야.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다만 뭐한다? 씨를 심을 뿐이야. 나는 다만 뿌릴 뿐이야.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오늘 그 말씀 있잖아요. 그치요? 뭐라고 말해요? 26절에 보니까 씨를,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아. 그게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알지 못해요. 누구는? 뿌리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지 알지 못해요. 어느 사이인가 보니까 민들레가 거기에 꽃피어 있어요. 그치요? 여러분, 제가 강릉에 낙산사도 가봤는데 그 바위 끝에 소나무가 딱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가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어서 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사람은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 그렇게 소나무가 자라는지 우리도 모른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 그게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 땅이 스스로, 여러분, 땅은 하나님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열매가 어떻게 됐는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만져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니잖아요, 자식이.
여러분들은 내 겁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내 겁니까? 목사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일 뿐이지 제 거 아닙니다. 제 건가요? 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맡겨진 자식, 맡겨진 양떼, 맡겨진 그 성도들, 뭐 맡겨진 아이들, 맡겨진 그 목장원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권사님들 그 믿음 가지시고, 믿음이 연약한 어린 성도들도 신방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시에 탓해서 재물의 유혹과 욕심과 염려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언젠간 하나님이 가시를 쳐주신다고요. 왜요?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시를 딱 치면은 어떻게 돼요? 잘 자라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늘과 같다. 겨자씨 하늘과 같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아직 이렇게 말해요. 40절에 보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주일날 말씀, 제자들을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사역 초기잖아요. 그치요? 예수님은 사역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3년 반, 6월절을 4번, 마지막 6월절까지 총 4번을 보내셨죠? 3년 반을 예수님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반년쯤 지난 거예요. 아직도 3년 동안 예수님은 이 깨달음 없는 놈들을 데리고, 이 무지한 놈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계속 말씀을 밭을 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들은 자라났어요? 안 자라났어요? 많이 자라긴 뭘 자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제사장 뜰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자라난 것 같은데 안 자라났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 성령님이 임하셔서 변화시키시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다만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이 내가 저기 했는데도 아직 변화되지 않아. 그거 갖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아니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어떻게 됐죠? 변화돼서 베드로, 요한,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가룟자는 그 마띠아가 생겼지만 어쨌든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순교하고 그런 제자가 될 줄 꿈이나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예요? 어거스틴이 망난이었잖아요. 그렇죠? 장녀하고 함께 잠자고 맨날 폭력 깡패짓하고, 그러나 그 어머니 요한나가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뭘 갖고? 믿음 갖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 갖고 기도하니 어거스틴이 큰 인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박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돼서 뭐 빠지는 게 뭐 있어요? 설교 잘하지, 찬양 잘하지, 성품 좋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다 말을 못해.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으시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는 심는 거예요. 돌짝밭에도 뿌리는, 돌짝밭인지 뻔히 알죠? 그러나 돌짝밭에도 뿌리는 거예요. 가시밭인 거 알지요? 가시밭에도 뿌리는 거예요. 저놈이 또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그러나 또 뿌리는 거죠. 봄이 되면 또 뿌립니다. 농부가 또 안 뿌릴까요? 또 뿌립니다. 언젠간, 그렇죠. 언젠간. 그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아셔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뿌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향유 옥합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듣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낙심하지 말고 미가엘 천사장이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을 갖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낙심, 때로는 실망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역사하실, 그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 붙드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